안녕하세요.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영육간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좋아하시는 그 찬송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그 가사를 많이 듣습니다.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비뚤어질 정도로 잘하는 거,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니죠. 때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또 바르게 가도록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또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먹는 것을 왜 아끼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또 이렇게 아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좋은 그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먹기를 권면하는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다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부모가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실제로 이제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육신의 병 또는 어떤 경제적인 압박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말씀하죠. 바로 앞에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갔었던 그런 환상, 그 속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계시 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이 자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앞에서 그 여러 계시를 받은 거, 신비한 체험을 한 거,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또 사역을 맡기시고 또
직분을 맡기시고 또 높이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우리 각자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 지나온 과정들 쉽지 않은 길이 있었지만은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공부하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지식과 또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이 바울처럼 내가 많은 여러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뛰어난 부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만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눈에 어떤 병이 있었다든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즉,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겁니다. 누구라도 정말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그냥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행복하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오늘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얼마나 힘들면 사탄의 사자라고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사탄의 역사다, 사탄의 사자다라고 할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3번 간구하면서 이렇게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떠나게 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계시를 주신 것도 그렇고 그 계시와 함께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그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이 가시조차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9절 중간에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붙들어 세우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또 우리를 더 강하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여지를 둔다라는 거죠. 우리도 여름 과일을 생각해 보면 이 장마 비가 많이 올 때는 사실 과일이 달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물 때 과일이 많이 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안에서 많이 연근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풍성할 때는 오히려 나태하고 안일해지기 쉽지만 그러나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약하여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빠지기가 쉽게 되겠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9절 하반부에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압박이나 또 인간관계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더 큰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그 불행을 겪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약한 것을 감사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 더 의지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능력과 함께 육체의 가시도 허락하신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 풍족한 은혜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하여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시며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높은 곳에 있게 하시고 또 높은 곳에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는 낮추시고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